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동물이 곰이 어머니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기를 만나고 아픔을 겪어야지만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찾는 이 곰처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범사에 같이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야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함께 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있고, 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을 찾았다가 버렸다가 찾았다가 버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모세도 그렇겠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발견케 하신 분도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까지 이동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해야 될 일을 걸어가는 것은 모세의 몫이었어요. 또 하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도 기도하는 중에 예배 중에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어땠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이름을 불러줬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분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악하게 하나님을 찾든 누구를 해코지하게 죽이려고 예수를 찾든지 예수를 찾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 속에서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원망도 하나님께로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얼등하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과 여건과 가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야구 선수가 경기 중에 실수로 공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럴 때 이 관중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야유를 하고 이 흑인 선수에게 욕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선수는 너무나 자살하고 힘든 여건 속에,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백인 선수인 노빈스라는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었어요. 꼭 안아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죠? 감싸준 자체만으로, 안아준 자체만으로, 함께 해준 자체만으로 이 흑인이, 이 야구 선수는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힘과 여건과 상황으로 지켜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카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친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친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중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은 어떻게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에요. 가식적으로 가릴 거 가리고 숨길 거 숨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2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니 두 천사는 모두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고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저렇게 살면, 저런 속에서 살면 저 아이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 같은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섰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의 간절한 모습을 오늘 발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시편 62편의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 것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이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피난처로 삼아 본 사람만이 피난처가 어떤 곳인지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것이 발견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룻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나 떠나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그분, 구원해 주실 그분, 내가 의지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옥 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예방하고 불행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요, 함께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룻도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도 자기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곳을 먼저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 좋고 즐겁게 보이고 내 입맛에 맞는 그곳을 선택했던 결과는요, 다시 멸망의 길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는요 23절에 아브라함도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 깨끗하신 그분, 흠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내가 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제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요 티끌과 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티끌과 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요 티끌과 같이 시작된다.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재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의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기도 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는지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것이 이웃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아하실지, 보시기에 책망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친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재물과 롯의 재물로 인해 함께 거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양떼의 풀과 물 때문에 종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함께 동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롯은요 풀과 물이 풍부한 소알 땅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의 조카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친척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냥 지옥 가도록, 그냥 고통받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주겠노라고 인간적인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물질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건져주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소개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나한테 지금 닥쳐져 있는 내 아픔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뭐냐면 사명받은 자로서 책임감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형님 밑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어떤 거냐면 부모와 같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롯의 모습은요, 형님의 그러니까 삼촌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삼촌은 곧 자기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 롯이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책임감을 감동케 하셨던 이유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이웃을 위해, 부부를 위해, 친구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들에게 책임감이라는 사명감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를 위해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메말라가 있는 눈물을 이웃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흘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다시 50명, 45명, 다시 40명, 다시 하나님 앞에 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는지,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얼마나 섰는지, 감사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섰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 이제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도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간에도 하나님,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익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쓰게 하여 주시고 친척을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